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온 지 66년째 되던 해입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가 넘었습니다. 참 오랜 세월 여러 가지 반대와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보이던 바빌론 나라가 쇠퇴해 갑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 세력이 점점 더 그 세력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격변기에 왕이 된 사람이 메대 사람 다리오였습니다. 정치적인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앞으로 누가 나라의 세력을 잡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의 오점을 찾았지만 아무런 흠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한 경쟁자들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은 다리오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0일간 다리오 신에게만 기도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 사자 밥이 되게 하는 형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왕이 신임하는 다니엘을 돕지 못하도록 올무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법이 정해진 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늘 해오던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대신 오히려 2층 방을 기도실로 정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현장을 증거로 삼아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이것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반역하는 중죄이기 때문에 법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왕이 덫에 걸린 것입니다. 법대로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왕은 어떤 행동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날 밤 침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무실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새벽이 되자 왕이 직접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울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 입에서 지켜주셨느냐? 왕은 다니엘이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목소리가 사자굴 안에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즉시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하고 대신 자신을 궁지로 모아라 넣었던 그 사람들을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장래가 불확실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 당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왕도 아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1500년을 이어오던 다니엘 왕조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어떤 세력이 이어받을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120개 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나라, 그 나라를 여러 민족과 여러 권력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없지만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의 희생자였습니다. 누구도 죽어도 누구 손에 죽었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현직 왕도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구 손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다니엘을 아끼던 왕도 다니엘을 보호할 수 없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를 변함없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위 과학시대라고 하는 21세기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체계 안에서 질서 있게 당연히 진행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일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주변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아는 것 정말로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 창궐하고 있던,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도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오후도 잠시 산책하는 동안 맞은편에서 사람이 걸어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인도에서 내려서 찻길로 들어섭니다. 거의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65세 노회한 다니엘이 살던 시대보다 더 어두운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전화가 들어오면 받기가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누가 음식을 주어도 참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을 주신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건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용기와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꼭 부탁합니다.